자,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은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큰 기업의 회장이라면 보통은 외국에 가서 공부들을 합니다. 그죠?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 어떤 경영 수업을 쌓기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큰 기업의 회장이고, 이제 아버지가 나이 많고,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고 그런다면 외국에서 자란 아들이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자수성가하고 돌아오는 것일까요? 자수성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평범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큰 기업의 회장이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다 그런다면 빨리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죠? 그리고 경영 능력과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품을 담기 위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먼저 가장 시급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 있어서도 시급한 일이 뭘까요?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당연히 아버지가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아니 장인의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하였고 또 자식들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집안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실상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집안을 세우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야곱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것을 잠시도 잊은 적은 없었을 거예요.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가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인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열심히 산 야곱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장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소유물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노비들도 또 가축들도 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까지는 장인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아버지 이삭의 집을 그리워하였던 상황에서 이제는 많은 자식과 또 4명의 부인 그리고 수많은 재산으로 인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소원했던 대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렵니까? 라고 했던 그 말에서 이제는 어엿하게 남부럽지 않게 집안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렇게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집안을 세웠는데 그러면 야곱이 가장 먼저 시급히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는 집으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 계획을 못 세운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계획을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언제 내 집을 세우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요. 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무일푼인데 어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요? 품삯을 조절하기 위해서 삼촌을 떠봤는데 그 삼촌이 말려든 거죠. 자, 그런데 이 삼촌하고의 계약을 짓고 어쨌든 점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양과 낙타와 이거를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점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튼튼한 것은 야곱이 되고 비실비실 거리는 것은 삼촌 라반의 것이 되었다라고 30장 그 끝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럽니다. 자, 가난했을 때의 야곱하고 이제 풍성했을 때의 야곱하고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문제거리가 산재한 형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형이 살아있는 한 이거보다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뺏어왔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내가 야곱을 그냥 살려두지 않으리라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야곱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조금 늦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금 거부가 됐는데 당장 돌아가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했을 때는, 무일푼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삼촌 라반을, 장인어른을 떠보기도 했고, 그래서 노사관계가 이 품삯을 계약하듯이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그 시점에서 당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는 정말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을 통하여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의 주도적인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환경에 따라 세상을 따라 살며 물질에 또는 자식에게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세상이 1순위일 때가 많고 자식이 1순위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그러한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부가 되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곱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럴 것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부자가 됐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까? 부자가 됐으면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빨리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도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야곱은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환경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삶의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땅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났던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가 버리고 나온 그 하란 땅에 들어와서 많은 재물을 벌어서 그곳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곳 하란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외삼촌의 재산을 미천으로 재산을 불리며 거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이 없다면, 아니 장인 밑에서 죽도록 고생해도 아무런 물질적인 보상이 없었다면 어쩌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자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났던 것처럼 야곱이 장인의 집에서 재물을 전혀 모으지 못했다고 한다면 비록 형이 있어서 껄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못했다라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쉬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들 집안의 재물을 다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할 만큼 야곱이 지금 거부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기 삼촌 라반의 집보다도 더 큰 거부가 된 거예요. 그 라반의 아들들보다도 더 거부가 된 거예요. 그 라반의 아들들이 이러다가 우리 집 재산 다 야곱에게 뺏기는 것 아니야? 할 정도까지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재물을 모으는 재미에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 봐봐요. 사람들이 교회 나올 생각 안 해요. 대다수 신앙인들 보게 되면 사업이 잘 되잖아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잘 돼 봐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딴짓해요. 더 신앙생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몇 못 봤어요, 여러분. 거의 다 성공하게 되고 그러면 바쁘다고 사업 확장 놀린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까지 확장하고 주일날에 뭐 그냥 해외 뭐 바이어 만난다고 가게 되고 주일날 뭐 심지어는 바이어 만나서 골프 치러 간다 그러고 골프 치러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출세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재물 모으는 재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조금만 더 벌고 가자. 여러분 범죄 저지른 사람들 봐봐요. 이번 한 탕만 더 하고 끝내자.
이번 한탕만 더 하고 끝내자 그러다 털거덕 걸려서 감옥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번 한 번만 더 잘 되면, 이번 한 번만 더 잘 되면, 그러다 털거덕 죽을 병에 걸리고, 아니면 사기당해서 쫄딱 망하고, 이래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옵니다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새끼만 나면 지그 건데 뭐 어쨌든 뭐 그냥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새끼를 낳게 하고 재물을 끌어모으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재물에 빠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잊은 것만은 아닙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는 부자 되는 재미에 눌러앉은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큰 문제는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어느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를 않고 메소포타미아 사람, 하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선교회 이사 우리 그 서기를 맡으면서 각국의 선교사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각국의 선교사들을 보면 분명히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 10년 이상 지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필리핀 사람이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필리핀 사람인 줄 알아요. 또 미국 선교사 가서 10년 사는 사람도 보면 이 지금 미국 사람인 줄 알아요.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선교사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잊어먹어요. 미국 사람이네. 일본 선교사로 나간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일본 사람이니까, 당신 한국 사람이라더라도 일본에서 생활을 졌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풍습도 일본 사람이 돼가고 있다니까요. 각 나라 선교사들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럽니다. 캄보디아에 가 있는 선교사들 보게 되면 전부 다 거의 다 1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한국인의 의식이 없어져요. 캄보디아 사람들의 사상, 생각, 행동, 음식 먹는 것도 이 캄보디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교사들을 대하다 보게 되면은 뭐 10년 이상 이렇게 생활한 선교사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도 그렇고 그 얼굴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한 필리핀에서 한 10년 이상 선교사 생활한 사람들을 보면은 필리핀 사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이 날씨에 얼어 죽는데요. 춥대요, 춥대.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 6월 달에 제주도에서 선교 대회 하는데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은 한 10년 이상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게 에어컨 틀면 춥다는 거예요. 빨리 끄라고 난리요. 반대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추운 지방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덥다고 에어컨 틀라고 난리요. 어디다가 맞히겠니, 어디다가.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디요, 인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있다가 들어온 선교사들은 에어컨을 틀고 강의하고 선교대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감기 들어가지고 병원까지 가고 온 그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체질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이 하란 땅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있어요?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악의 땅,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난 그 하란 땅, 거기에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생각도 말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먹는 것도 그렇게 세상 사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본장 38절을 통해 볼 때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온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 뭐 야곱이 고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한 번도 고향에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자신만 고향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이 하란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나 아내들은 이 야곱의 고향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야곱 혼자만 머릿속에 내 고향이 어떻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지, 뭐 레아가 뭐 야곱의 고향을 알겠습니까? 라헬이 야곱의 고향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13명의 자식들이 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기를 하겠습니까? 야곱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야곱과는 달리 야곱이 낳은 자식이나 처자들은 거기서 부자로 똥똥거리고 사는데 뭐하러 고생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그저 야곱의 가족들은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땅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라든지 약속의 자식들이요, 부인이라든지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 야곱은 그저 그 식구들과 함께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도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지 못하도록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물질에 집착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속에서 발생한 문제가 뭐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는 거예요. 사촌이 사촌을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실 때도 동일한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와 별다른 걱정 없이 정착하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얼마 동안 살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이나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애굽 땅에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되는. 왜? 애굽 땅에서 살면 애굽 사람 된다니까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 살지만 그곳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으로 가야만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그냥 그 나라에 붙어서 살 수가 없도록 고통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잘 살던 애굽을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이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남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자, 남으로 내려가고 그럼 어디요?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제지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그랄 땅에 머물러 살았어요. 블레셋 땅,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블레셋의 수도요. 이것은 이삭은 그곳에 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파서 농사를 지으면서 몇 배의 소득을 올렸어요? 100배의 소득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지시하신 땅 브엘세바로 보내기 위하여 그랄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격동시켜서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다 메꿔버립니다. 메꿔버려요. 우리는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너는 뭔데 팠다면 물이 나오냐 그러면서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메꿔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도 이삭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삭은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 브엘세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자마자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언약을 재확약하시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영원히 발붙이고 살 생각으로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의 명예에 집착하며 그것을 포기하도록 다른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뒤로 미루고 재물에 빠진 야곱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자, 본문 2절과 5절에 보면은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장인 집안 식구들이, 라반의 집안 식구들이 야곱을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그동안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잘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자기 매형에게 한순간에 배반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질된 것일까요?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간 정든 하란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함과 동시에 그를 고향으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안색이 좋지 않아? 언제 돌변해서 지금 야곱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먹도록 이제 이 환경을 바꾸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야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아내들과 더불어 바로 이렇게 하란 땅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직접 또 말씀하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게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오늘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야 하는 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에 미련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